저희의 예배를 즐겨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아버지의 날이 있음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요. 노아의 방주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도 앞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가 핵심이거든요. 뒤에 15절, 14절부터네요. 14절, 15절, 16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주라는 건 흔히 말하는 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건 배가 아니라 그냥 괴짝 상자 같은 그런 거예요. 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을 막고, 그 안에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칸들을 막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서 물에 잠길 거니까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역청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길이가 한 350m가 좀 넘어요. 한 135m 정도요. 길이가 한 13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이고 한 23m 정도가 돼요.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며 30규빗은 대충 한 13m 정도 높이가 됩니다. 30규빗이며 16절요. 거기 창을 내되, 창문을 내는데 창문은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많이 내지 말고 맨 위에서부터 한 규빗, 위에서부터 한 50cm 정도 아래에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문은 옆으로 내고 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앞뒤가 아니라 옆에다 내고요. 높이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쉽게 그렇죠.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지 영역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정말 그래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제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는 베드로는 반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인 베드로가 곧 배신할 걸 모르셨을까요? 다 배신하고 떠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주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몰라서 우리를 반석이라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 반석과 같이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부족하지만 그 믿음 부여잡고 그 약속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끔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원론적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었고요, 엉뚱한 걸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그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게, 오늘은 이게 우리의 지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이야기니까, 마치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 그랬잖아요. 길이가 135m 정도, 폭은 한 23m 정도, 높이는 13m 정도, 역청을 안팎으로 바꾸고 잣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은 옆으로 만들고, 상중 하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위에다 만들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노아에게 하지 않은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만든다라면 어찌됐든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게 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돛이 있든지 노를 젓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키가 있든지 돛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 서기 위해서는,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이 있든지 뭔가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딱 음성을 들었을 때, 명령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지적 능력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아멘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나의 지적 능력과 내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난다라면 순종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요. 노아가 정말 대단한 건 그건 거예요. 배를 만들려고 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키가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준비하지 말라 소리 결코 안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쉬운 결정 아닙니다. 쉬운 행동 아닙니다. 그 과정이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20년간 이 거대한 방주라는 배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걸 요구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에 상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의 준비했던 과정은 우리의 준비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1절에요. 7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 달 17일에, 600세가 될 때 그 2월 17일이라는 거예요.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2월 17일 날 갑자기 이런 일, 여기서 정확한 표현대로,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해저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저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하면 그 폭발되는 그 힘 때문에 큰 쓰나미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쓰나미가 일어나고, 한두 개가 아니라 바다에 있는 그 해저에 있는 화산들이 다 동시에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연속작용으로 해서 땅 위에 있는 화산들도 폭발하고, 화산 폭발이 막 수도 없이 모든 화산들이 폭발하니까 그게 뭐 가스가 올라가고, 마치 지금의 우리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가뭄될 때 비행기가 올라가서 뭔가 하늘에 가스 같은 거 뿌리면 인공비가 오듯이 그런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많은 화산들이 터지면서 하늘에서 그런 형성이 되어서 하늘에 있던 모든 수증기들이 모여서 큰 폭우처럼 내리기 시작하고, 바다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막 쓰나미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5m, 10m 개념이 아니라 수십, 수백 미터짜리 막 쓰나미가 넘쳐나고, 하늘과 땅, 바다가 모두 그렇게 되면서 이 땅이 잠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라면 아멘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해된다는 거 참만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습득된다라고 해서 이해된다고 해서 다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은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나의 지적 영역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사고를 벗어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삶은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물에 잠겼어요. 이 방주가 물 위로 떠올라서 그 물 위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그곳을 떠다니깁니다. 150일간요. 비가 오고 나서 150일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땅이 마를 때까지 375일이 걸렸다고 해요. 1년하고도 10개월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건 영화로도 만화로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만들라고 한 거라고요. 노아는 최선을 다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잠기고 노아의 방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그 자연현상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피하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 고백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건 큰 거대한 자연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계획 가운데 살아나가지만 그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주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결과물만 만들어낼 뿐 마지막에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뭐래죠? 신앙에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마치 뭐를 만들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 키가 없는데요. 키를 달고 핸들을 해야 조정을 하죠. 돛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돛이 없는 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멍텅구리 배 만들어서 뭐 하시게요? 계속 움직이기만 할 건가요? 정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럼 돛이 있어야죠. 왜 돛이 없냐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논쟁하기 바빠서 결국은 그 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서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끔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 무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꾸 키나 돛이나 자꾸 닷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120년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6장 7절입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능급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려요. 썰어버리는데 누구 때문에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그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 인간의 썩어지는 것, 부패하고 썩어진다는 건 오늘 본문인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한다는 게 썩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온 땅이 썩었음에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완전 포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닌 썩었다라는 게 원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썩어버리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한 미련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 동물까지 다 썰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요금 하나 끼워 놓으시고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한번 갔다 오실래요? 이건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외우시는 분이 뭐 대부분일걸요.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몇 장 안 돼서 훅 지나갑니다. 에스겔 앞이고요. 5장 7절. 너무나 우리 많이 듣고 익숙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구약 1150페이지입니다. 구약 11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서 열조라는 건 자기 직계 부모나 할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앞에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제가 이사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변 바라보지 마라, 아수르 쳐다보지 말라, 애굽 쳐다보지 말라. 너네들은 뭐 힘 있는 나라만 나타나고 힘 있는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거기 쳐다보는데 그게 답이 아니다. 언제나 답은 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미련한 이 조상들은 뭐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끊임없이 아수르를 쳐다보고 애굽 쳐다보고 자기 방식대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살 길 다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만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경계를 짝다리 짚고 쳐다보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조롱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는 것,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인간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살고 떠나갔지만 그들의 결과는 고스란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는 저거 잔다고 막 아수르 쳐다보고 애굽 쳐다보고 그 짓하고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나라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선택 때문에, 그 조상들의 선택 때문에 이 망한 나라 속에서 우리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의 선택과 행위는 결과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지 않는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된 악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나 그냥 나 혼자만도 나 혼자 끝나 천만에요. 그거는 가장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작은 리더라면 리더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며 그 결과는 나만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영향력이 있을수록 좋은 열매는 함께 나눌 것이지만 나쁜 열매 또한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명확하게 안다라면, 하나님이 왜 자녀 삼아주시고 왜 백성 삼아주셨는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심을 안다라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행동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라도 더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섭득할 것은 섭득하며 배울 것은 배워나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과가 나 혼자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인간들의 그 패역함과 미련함 때문에 온 세상의 동물까지 다 멸함을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 뒤에요 6장 제가 7절 읽었죠.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됨됨이, 그 개인적인 삶, 노아의 됨됨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뭐 끼워놓고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저 뒤쪽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385페이지네요. 385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신약. 베드로는 그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요 우리의 생각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이 그 과거의 문제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 깨달음은 그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날에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세상을 썰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 세상이 폐역되어 있을 때, 세상이 다 썩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선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장하고 그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그 앞에 5절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6장 5절에 그래요. 그들은 계획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세상이 썩었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오직 의를 전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지적하고 우리가 그들을 지적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이며 썩어가는 세상이 소금인 우리 때문에 썩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도 되지 않고 소금도 되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그들과 다를 때, 말로만 다는 게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베드로후서 지금 2장 차던 김에 볼게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지만 3장 10절. 그러나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와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길동 아니에요, 일찜에 아니에요, 다 예고하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다라고요.
우리는 우주적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보혈의 능력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을 위하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마치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기독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뭐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대단한 걸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고레스를 동방의 독수리처럼 들었어듯 그 로마의 황제를 들어서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차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 밑에 바탕을 깔아놓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 세상을 썩지 않는 역할들을 해나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나의 지경에서부터 나의 영향력, 우리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가르치며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언젠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머리로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노아처럼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문제는 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항상 우리에게만 물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향을 받으며,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영향을 받으며,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어두워지고 썩을수록 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